인생에 있어서 언제 가장 설레었는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있는 적이 언제 있는가 기억나는 것을 보면 아마 초등학교 입학될 겁니다. 그 당시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입학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찰을 달았습니다. 여기 정태원, 밑에는 흰 손수건 이렇게 걸쳐져 있었죠. 왼쪽 가슴. 난생 처음 학교를 갔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많이 긴장하고 학교에 갔는데 언제 한번 줄을 서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일렬로 세우잖아요. 줄 세우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 꼬마 아이들한테 줄을 세우는데 줄을 어떻게 서요? 서면은 선생님이 앞에서 야 똑바로 서. 어떤 게 똑바로 서는 거예요? 똑바로 서는 줄도 모르는데 똑바로 서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얼어있는 그 상황에서 똑바로 서는 것도 모르고 줄을 서잖아요. 그렇게 줄을 서요. 그러면 이제 입학식이 끝나요. 한동안 차렷 열중시험 이거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줄 서고 뭐 시키는 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다 따라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니까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학교에 가면은 무슨 일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기역 니은을 배워서 왔는지 모르지만 기역 니은을 못 배웠다고 뭘 시켜요? 나머지를 시키죠. 요즘 방과후 활동이라 그러지 과거에는 나머지라 그랬어요. 나머지 공부를 오후에 집에도 못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남아서 시켰어요. 나머지를 해서 그래서 오후에 나머지를 다 하고 선생님이 시킨 거 다 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언제 또 설레냐? 대학 때 참 많이 설렸던 것 같아요. 대학에 합격한다고 합격한 그 대자보에 걸리는 거 우리는 지금은 인터넷에 다 뜨지만 그 당시에는 학교의 게시판에 이렇게 대자보처럼 큼지막하게 그렇게 게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붙일 때까지 뚫어지게 그 게시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게시판 참 몇 시간을 봤냐? 장장 5시간을 봤네요. 10시에 게시한다고 그랬는데 오후 3시에 게시하더라고요. 와. 그때 그 긴장 얼마나 쫄았는지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너무 황당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뭘 배워야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1년 정도는 또 빈둥빈둥 시간만 보내요.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2학년 때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이제 설레인 때가 언제냐? 결혼이죠. 결혼식 할 때 얼마나 설레요. 그리고 얼마나 긴장해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곧 결혼을 하는 우리 예비 신랑 신부가 저에게도 청첩장을 보내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등기로 보내왔어요. 등기우편을 보내와서 꼭 참석해달라고 그렇게 보내왔는데 이제 그 신랑 신부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저도 엄청 기대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신혼 첫날
신혼여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대판 싸우죠. 왜냐하면 작은 의견 충돌이 그때부터 이제는 큰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나게 싸우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바로 그날이 끝나는 날일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언제 설레었느냐? 자녀들이 태어날 때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남양주시로 간 우리 집사님 부부가, 우리 간사님과 집사님 부부가 이제 만삭의 몸으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 기대, 그것은 정말 앞에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게 기쁜데 막상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기쁨만 있나요? 아니에요. 모유 수유는 어떻게 하는지, 빨래는 어떻게 하는지, 젖병 소독은 어떻게 하는지 전혀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아기들은 울죠. 어떻게 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준비 안 되고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아기를 돌봐야 된다면 그때부터는 산모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지난 몇 주간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하셨나요? 먼저 대환란 때 피해서 살아남으라고 그러셨죠. 주님 맞이할 주 공중에서 재림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라고요. 그래서 피하라고 하셨죠. 피하고 끝인가요? 시간과 물질 관리 잘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잘하면서 늘 깨어서 온 주님을,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또 깨어서 어떻게 하라 하셨나요? 거룩하고 경건한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때 다시 오실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휴거에서 맞이하고 또 우리가 무덤 속에 있더라도 부활해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천국 잔치에서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요. 1000년 동안 왕처럼 거기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누리게 되는 그 1000년 왕국이 끝나고 1000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지구는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불처럼 녹아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온 하늘과 우주는 다 불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의 보좌가 펼쳐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33절까지 그 심판의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심판의 과정이 돼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그 심판대에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심판장에 누가 심판대 그 심판장으로 임하시느냐?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오셨죠? 마हु간으로 오셨어요. 마हु간의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그렇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은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의 주로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심판대 앞에 세우십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처럼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예수님 오른쪽은 양, 예수님 왼쪽은 염소예요. 팔레스타인에는 양과 염소 목자들이 같이 길러요. 우리도 양과 염소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양과 염소 구별이 될 것 같죠? 구별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염소, 그 염소는 흑염소하고 그렇게 해서 종류가 달라서 구별이 되지만 팔레스타인에 있는 양과 염소는 구분이 잘 안 돼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목자들은 정확하게 알죠. 풀을 뜯을 때 양이 앞서가지 못하잖아요. 염소가 앞서가요. 염소가 앞서가면은 양들은 그 엉덩이 꽁무니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서 거기서 먹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도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양과 염소가 이제 돌아와서 집에 왔을 때 우리에 들어갈 때는 목자들이 한 우리에 넣지 않아요. 다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그렇게 우리를 다르게 그래서 구분해 놓아요. 오늘 그 구분하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른쪽은 늘 명예로운 쪽이에요. 축복으로 그렇게 쓰이는 쪽이에요. 오른쪽은 왼쪽보다가요. 그 오른쪽을 더 위에 둬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어떤 편에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편이에요. 왼편이 아니에요. 우편이요. 오른편에 예수님도 계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오른편에 양이고 왼편에 염소를 두고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심판의 과정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오 창세로부터 너희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그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받은 자들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이라고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바로 복받을 자들입니다. 그 복받을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너희들은 이 천국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천국 문을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이미 이야기 벌써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전에 벌써 예비된 나라입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예비되었을까요? 창세전에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이미 예비하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기에 우리는 우리 각자일 수도 있지만 교회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미 작정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교회를 예정하시고 그 교회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셨어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이런 축복을 받게 됐느냐? 왜 이런 축복을 받게 됐느냐?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양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굶주렸을 때 먹여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그리고 잠을 주었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도 돌보아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섬긴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보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렇게 섬겼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극히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이 뜻은 여기서 보면 어떤 뜻이냐? 영접은 그냥 집에 찾아온 사람들 맞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굶주렸는 사람들을 길거리에 나가서 찾았고 그들을 도왔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재워 주었다는 거예요. 돌보아 주었다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 주었다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의인들이 이 양들이 의인들이라고 하는 이 양들을 의인들로 말씀하시는데 의인들이 물어요. 37절에서 39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벌거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의인들은 깜짝 놀라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언제 맞이했고 언제 영접했고 언제 돌보았고 언제 섬겼습니까? 어느 때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기억이 없는데요. 의인들의 모습이 이래요. 겸손한 모습. 어느 때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자 40절입니다. 임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한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느냐?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믿는 자에게 한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고 병들어 지쳐 쓰러져 있고
누워있는 그 형제를 향해서 손을 내민 것, 그 형제를 찾아가 준 것, 그 형제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 형제를 돌봐주고 섬긴 것이 바로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자, 지극히 작아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주님을 믿는 그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외로운 자, 그 지쳐 쓰러 있는 자에게 손을 내미는 자에게 주님은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 손을 기억하시고 주님은 그 섬김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예화입니다. 어느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해지자 이제 몸이 점점 노쇠해지죠. 남편이 어느 날 아내가 자꾸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이 보여졌어요. 아, 아내가 이제 늙어가서 기가 먹었구나.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야지 하고 이제 아내를 의자에 앉혀놓고 돌려 앉힙니다. 돌려 앉혀놓고 자기가 뒤로 물러나서 떨어져서 이제 아내를 불러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좀 거리를 떨어뜨려 놓고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몇 걸음 더 다가갔어요. 또 불렀어요. 여보. 그런데 아내가 대답을 하지 않네요. 남편의 마음이 착잡했어요. 아내의 기가 먹었구나. 또 몇 걸음 더 다가가서 또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거리가 너무 가까운데도 듣지 못하는구나. 아, 기가 많이 먹었네. 바로 뒤에 다가갔어요. 거기서 여보. 그러니까 아내가 돌아보면서 아니 왜 계속 부르기만 불러요. 대답은 안 하고. 누구가 기가 먹은 거예요? 남편이 기가 먹은 거예요. 아내의 기가 먹은 게 아니에요. 4번이나 불러놓고 왜 대답은 안 하냐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 안 하시는 줄 알고 우리는 말씀 안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귀가 먹은 것인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 마지막인지 돌아봐야 돼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세요. 마귀와 그 사자, 마귀의 쫄개들, 귀신들은 마귀를 따라간 천사들이죠.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마귀를 따라간 그 졸개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려고 불못을 만들고 불지옥을 만들었어요. 그 심판하는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고 또 누가 들어가느냐? 성도들 중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들어가느냐? 42절 43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주님을 돌보지 않고 섬기지 않았는 그 성도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염소와 같은 자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염소 쪽에 있는 그 성도들이라는 거기에 있던 믿는 자들이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44절에서 46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따져요. 양은 어떻게 했어요? 어느 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겸손해요. 그런데 이들은 따져요. 주님 언제 우리가 안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 안 속였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했잖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헌금 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의 기준은 누구에게 베풀지 않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 하지 않은 거라고요? 예수님께 하지 않은 거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지 않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보잘것없다고 무시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멸시한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도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그 물 한 그릇도 섬기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옥 던지신다고요. 우리의 믿음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지, 궁핍한 자를 먹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좀 간다고요? 착각이라고요. 내 귀가 먹었다고요. 귀를 열어야 돼요.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날에 애통해도, 그날에 가슴이 아파도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끝이에요. 주님이 선포하시면 끝이라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형제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찾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궁핍하고 지쳐 쓰러져 있고 옥에 갇혀 있고 그렇게 고난당하는 우리 형제를 돕고 선한 일을 하게끔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에서 구속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이웃, 가난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 특히 도와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선교 구제해야 됩니다. 해외에 나가서 굶주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그들을 섬겨야 돼요. 옥에 갇혀있는 우리 믿음 형제들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그 형제들을 도와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모두 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찾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깨어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인 것을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들을 옷 입혀야 됩니다. 그들을 먹여야 됩니다.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날에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양이 되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정말 가난한 소외된 내 형제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직도 내 먹고 살기 바쁘다고 나만 위해서, 내만 천국 가면 된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하며 주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우리에게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리에게도 나눌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교회 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돌보고 그들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세종시의 복음화와 나라 민족의 복음화와 열방의 복음화와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